2020년 1월 9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목요일 법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 시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수행을 하겠다. 그리고 오후에 1시 30분부터 90분간 경전 해설 법회를 하겠다라고 법회 계획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전 시간 수행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읍시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 이 오전 시간에 수행을 말로 하는 부분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직접 좀 앉고 또 행선, 직접 걷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수행과 관련한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수행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수행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무엇을 하는 것일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주 주목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빨리어로 아틴 까뜨와 마나시 까뜨와 삽바 찌따사 사마 사만나 하리뜨와 오히따 소따 담망 요런 문장인데요. 우선 좀 뒤에부터 보자면 담마 뭐죠? 법이죠. 담망 해가지고 법을 순한띠라고 요건 이제 순한띠라는 동사인데 이제 복수가 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듣는다는 동사거든요. 법을 듣는다. 근데 법을 듣는데 어떻게 해서 법을 듣느냐라고 하니 오이따 소따예요. 소따가 귀예요. 귀. 그러니까 법을 들으려니까 귀를 통해서 들어야죠. 오히따. 오히따는 오하라띠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인데 오하라띠 하면 put down, put in, supply 해서 두다. 귀에 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법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내 마음이 귀에 가 있지 않고는 소리를 듣지 못하겠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에 문장을 보면 요 까뜨와라는 말은 이게 이제 메이크 그러니까 만들다, 하다 요런 이제 까로띠라는 동사가 있어요. 까로띠의 연속체라고 하는 이제 형태인데 요거는 뭐뭐한 뒤 또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뭇을 원인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팅까뜨화라고 하면 아팅이라는 것을 만든 뒤에 또는 만들면서 만든 것을 원인으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아팅이 뭐냐 하면 아티라는 말이 본, 그러니까 뼈예요. 뭐 뼈대, 골격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아팅까뜨화 무슨 얘기인가요? 뼈대를 만들어라, 골격을 만들어라.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글을 보는 건데, 아팅까뜨화 골격을 만들자. 이건 뭘까요? 몸을 바르게 하자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보면 말 그대로 뼈를 만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뼈대를 바르게 하자, 골격을 갖추자.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뼈대를 만든 뒤에 이렇게 그 다음에 마나시까뜨화 하는데 요게 이제 일단 그 까로띠니까 그러면 요건 뭐예요? 마나시까로띠라고 하는 동사의 연속체 이렇게 보면 되죠. 마나시까로띠는 뭐죠? 마나시까라 자의죠. 자의하다. 그러니까 자의한 뒤에, 그러니까 골격을 만든 뒤에 자의한 뒤에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삿바 째따사 이랬는데 삿바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째따사라는 것은 심인데 탈격 이래가지고 뭐 심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만나 하리뜨와 이랬는데 요 형태가 비슷하죠. 하리뜨와 이래 되니까 이것도 연속체예요. 그러니까 한 뒤에 하면서 원인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만나 하리뜨와 그 적어드렸죠. 사만나 하라띠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concentrate the mind on 뭐 이래 되니까 집중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거든. 그러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할 때 제자들은 당연히 법을 듣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니 마음을 귀에 두고, 귀에 두고라는 게 뭐예요? 귀 기울여 이 얘기죠. 귀 기울여 가지고 법을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표현하자면 귀 기울인 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건 뭐 의미상으로는 귀 기울인 자로 법을 듣는다. 귀를 기울여서 법을 듣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해. 뭐 법을 들을 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을 듣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귀를 기울여서 법을 듣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서 이 문장을 보자라고 할 때는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 앞 단계가 어떻게 설명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골격을 만들자. 자, 수행을 하자면 몸을 반듯하게 해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하죠. 몸을 뭐 흔들면서 찌부둥하게 이렇게 수행할 수는 없죠. 몸을 반드시 하는 거야.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마나시 까뜨와. 마나시 까뜨와 하니까 자의 하는 거예요. 자의. 자의 뭔가요? 1차 인식에서 나오는 얘기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 대응관계에서 주목해가지고 인식해드리는 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대상을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요게 자의라는 거라고 마나시까라, 마나시까로띠 해서 요런 의미인데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대상이라는 개념, 대상을 주목하는 요런 일이고 요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니 마음의 입장에서는 만호라는 마음이 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심으로부터 집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마음을 집중한다 라는 요거 뭐 말 그대로 이거는 의라는 마음이 아니고 심이라는 마음의 행위죠. 심 쥐따라는 이 마음이 뭐 지금 삶의 행위자죠.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니 부처님이 법을 전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가르침을 들어야겠다. 귀를 기울여야겠다. 라고 하는데 마음이 이리저리 엉뚱하게 움직이면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심을 집중하기에 앞서서 자의, 여기서 대상을 주목한다라고 했거든요.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에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어디죠? 부처님 말씀. 그죠. 부처님 말씀이야. 소리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귀에 둬야 되죠. 그 귀에 둔다라고 하는 게 오히따소다. 바로 귀를 기울인 자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귀에 마음을 두어가지고 귀를 때리는 부처님 말씀 그 소리를 주목하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찢다라는 이 마음을 집중한다. 찢다를 집중한다라는 요 표현이 우리가 많이 아는 어떤 말하고 닮았나요? 이런 말 있지? 찢다사 액각 같아. 액각 같다. 뭐죠? 심, 일, 경, 성. 마음이 하나의 끝에 집중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삼매의 정의잖아. 사마디. 심을 집중한다라는 요 말이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심일경성이고 그 심일경성이 만들어진 것을 사마디, 삼매라고 부른다고.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그 법을 듣는 제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골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을 자세를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자세를 잡고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을 귀로 보내가지고 귀에 들리는 부처님의 목소리 뭐 지금으로 보면 경전에다가 자의 주목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찢다 마음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의가 귀에서 부처님 목소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이런 주목 상태를 방해하지 않고 흔들지 않고 만호가 주목하고 있는 그 상태로 쥐다 쉼이
집중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일단은 골격을 만들었으니까 몸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주목한 상태로 마음이 집중되니까 부처님 목소리를 100%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꼭 이런 방법으로 100% 부처님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오히따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를 기울인 자, 귀에 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 표현이 나타나요. 제가 아주 주목하게 된 표현이에요. 어쨌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골격을 만든다. 자세를 반드시 하고 부처님 말씀이 고막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바로 이와 성의 관계죠. 내 입처는 이고 외 입처는 성이라고. 그래서 만호라는 이 마음의 작용을 소리에 주목하는 요거하고 그런 상태에서 쥐딱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집중하는 요렇게 되면 비로소 귀 기울인 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도 말하면은 삼매가 만들어진 상태를 귀 기울인 자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삼매 안에서 부처님이 설하는 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잊어먹을 수가 없지. 문자로 된 책이 없어도 이렇게 귀 기울인 자로서 스승의 법을 들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암송되고 잊어먹지 않는 거죠. 요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놓고 요것만 한번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수행을 하자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죠? 우리가 앉아서 어떤 일을 해요? 아니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법을 듣는다 요 표현에서 그러면 수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까? 아니면 호흡 수행을 하는 거니까 호흡을 본다. 호흡을 어떻게 보나요? 특히 이어 본다. 사념초에서 뭐라 그래? 까야 노빠시 위하라띠. 까야누 빠시 위하라띠. 머문다. 어떻게 머무나요? 몸에서 몸을 보는 자로 머문다. 어떻게? 이어 보는 자로 머문다. 지금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붙잡고 수행하는 기본 틀이잖아. 법을 듣는다 하는 거하고 호흡을 이어본다라는 게 똑같이 대응이 되죠. 그러면 법을 들을 때에 이렇게 해서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었다고.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걸까? 호흡을 보는 자로. 그렇죠. 바로 그거죠. 호흡을 보는 자로. 아니면 이어보는 자로. 호흡을 본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럴 때에 이 호흡을 이어보는 자,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서 법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뼈대를 만들고
그지? 골격을 만든다. 자세를 갖추고.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어 오는 귀에 주목해서 이와 성의 관계로, 그죠? 안이비설신의 중에 이, 색성향 비촉법 중에 성, 이와 성의 관계로 주목하는 것이 자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다가 심을 집중하니까 귀 기울인 자가 되었다고. 그 집중이 찢다싸 애깍같다 심일경성 이래 되니까 삼매를 성취한, 삼매에 들어가지고 귀 기울인 자로 법을 들으니까 이 법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어 왔다고. 그 동일한 개념을 저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작년부터 사실은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귀 기울인 자가 되어서 법을 듣는 그 형태를 이제 일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서 수행을 한다. 이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골격을 만들어야죠. 자세를 딱 잡아야 돼.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의해야 되죠. 자의, 어디에 자의해야 되죠? 그죠? 법을 들을 때는 귀에, 소리에, 그러니까 이와 성의 관계로 자의했다고. 그런데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념초 수행의 신념초에 속하잖아. 신과 촉의 관계가 되겠죠. 그지? 안이비설신의의 신, 색성향 미촉법의 촉, 신과 촉의 관계라고. 그러면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콧구멍 주위에 어느 한 점, 여기에 흔적을 남긴다고. 마음이 공기 알갱이가 흔적을 남기는 그 한 점으로 딱 주목되면, 그죠? 주목되면 요게 자의하는 거잖아. 호흡이 남기는 물론 이 범주 안에 흔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한 점에 마음을 주목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딱 한 점에 주목이 되면 자의하는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또 뭐를 해야 돼요? 바로 자의된 그 자리로 심이 집중돼야 되죠. 그러면 이때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골격을 만들고 호흡이 남기는 흔적 그 어느 한 점으로 주목, 자의하고, 여기서 그냥 대상을 바꾼 거야, 그지? 이렇게 귀에서 호흡으로. 그런 상태에서 자의된 그 자리로 심을 집중해주면 이것이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요게 뭐요? 호흡 수행이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 이건 충분히 됐죠. 지금 이런 서술이 우리 삶의 이야기로 보면 어느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강법은요,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골격을 세우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 요런 상태가 메커니즘의 어떤 자리를 좀 설명하고 있나요? 요거죠? 1차 인식. 그렇죠. 자,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더하기 안근, 이근 내지 신근, 의근, 요거고, 요것이 색성향 미촉법. 법을 어떻게 하나요? 아까 법을 듣는다라는 거는 이식이
이근을 접점으로 소리를 주목한 거죠. 요게 자극이었다고. 지금 호흡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요? 신식이 신근을 접점으로. 뭐 사실은 뭐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음이지 뭐. 근데 그거를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세상 생겨 먹은 대로 배분해 준 거일 뿐이죠. 귀를 고막을 접점으로 했느냐, 이제 콧구멍 주위의 한 점을 피부를 접점으로 했느냐, 요 차이죠. 그래서 신식이 신근을 접점으로 촉을 고기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공기알갱이가 들락이면서 남기는 흔적, 그 감촉을 주목한 거, 이게 자극이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일,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했다 하는 요거를 교리 용어는 위자나띠라는 말을 쓰죠. 왜 식입니까? 위자나띠, 인식한다고 해서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사실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하고 뭐 의근도 식이 직접 작용하는 거로 이렇게 보면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예,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가 되죠. 바로 의가 작용한다. 의가 근을 접점으로 대상을 주목한다. 그게 의의 작용. 이래서 자의 요래 된 거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의가 신근을 접점으로 촉을 주목했다. 그래서 자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식이 생겨나죠? 그래서 누적된,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마음이, 식이 근을 접점으로 세상을 만나면 새로운 식을 새끼친다, 출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니카야 공부를 통해서 알아낸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런 인식작용이 의와 법, 내입처와 외입처의 1대1의 관계로 진행되나요? 아니죠? 그럼 뭐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공동주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식작용에는 하나의 객관에 대한 2개의 주관이 공동으로 작용한다. 이럴 때에 여기 인식에 공동으로 작용하는 주관이 그래요. 욕탐이라고도 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명의 요소라고도 불리고. 그런데 이거 욕탐이다, 무명의 요소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언가요? 그 한순간 이전 상태의 행위, 그 자리에서 심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심을 지금 삶의 행위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심이라는 것이 가래가 되고 사유의 과정에서 참다로서 이렇게 접근해 온 거죠. 그래서 공동주관 이렇게 말하면 하나의 공동주관은 육내입처인데 마음의 입장에서는 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입장에서는 심이다. 그러니까 육내입처지만 육내입처라는 것은 마음의 측면에서는 의의 상태로 작용하는 거고, 욕탐이다, 무명의 요소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입장에서는 심의 측면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2가지가 작용하는 거죠. 일단은 인식한다 1차 인식이다 라는 요 자리에는 공동의 주관으로 의와
심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가 하면 하나의 객관이 있는 거죠. 객관은 뭐죠? 욕웨이처 이래 되는 거죠. 뭐 또는 이게 사실은 공동주관인 심, 욕탐의 영향을 받아서 산, 니미타라는 왜곡 상태로 있죠.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이건 메커니즘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처라 하든 니미타라 하든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의와 심이라는 두 개의 공동의 주관이 참여를 한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고서 이제 이 문장을 보자고. 만일 이게 뭐 그간 교계에서 해석됐듯이 심의식은 동의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의가 행위하는 거나 심이 행위하는 거나 뭐 저희가 있어. 의와 심이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고는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다고.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심을 집중한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음으로 잊어먹지 않는 이런 설명 자리가 사실은 심과 의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차별적 이해 없이는 잘 안 와닿죠. 이제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데서도 의와 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차별적인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차별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자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신과 촉의 관계에서 촉이라는 대상을 주목해서 붙잡는 요거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심, 찢다가 이게 흔들리면 만호의 주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이게 유지되려면 찢다가 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객관인 유웨이처 촉이라는 대상에 자의 주목해가지고 심이 심일경성 흔들리지 않는 요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호흡을 이어보는 자, 귀 기울인 자 대신 그죠?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호흡을 이어본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자. 이건 밖에 이제 스님 와 계시니까 우리 그냥 들어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 공부는 마저 하고 괜찮아요. 아니 뭐 흔들리지 마셔요. 공부는 마저 하고. 스님 미안해요. 잠깐만 좀 계시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수행을 보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두 가지로 차별된 상태를 알려주는 의라는 마음과 심이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가지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주먹 붙잡고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아야 이게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호흡을 이어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더 나아가서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어진 상태, 달리 말하면 만호가 주목한 자의된 상태에서 심이 집중되어서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 위에서 방법은 우리가 계속 중요한 표현이죠. 찢다가 마음이 일어난다. 삼매 위에서 마치 그렇게 자의와 심의 집중이라는 요 상황 위에 서니까 이렇게 집중된 찢다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면 그만큼의 집중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해서 여실직연해서 여모이담 소멸로 단계적인 해탈로 이렇게 가는 게 설명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수행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요거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만우라는 마음과 찢다라는 마음 두 가지 차별 상태를 나타내는 이 마음이 함께 작용해가지고 호흡이 남기는 흔적이라는 그 감촉 하나를 붙잡고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성과를 내면 삼매에 들어가면 그 붙잡은 상태에서 찢다가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윗바사나 해서 여실직연해서 깨달음으로 단계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박고문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시간부터 직접 앉는 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첫째로 이거야. 앉아가지고 첫째로 할 일. 아틴 까트와 골격을 만들어야지 뭐 자세를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안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1차 인식이라는 요 자리에서 내 마음을 콧구멍 주위의 한 점으로 주목해서 그 자리에 공기가 들락이면서 남기는 흔적 그거를 붙잡자. 자극이 하는 거죠. 그 상태 일단 만호는 이렇게 자극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붙잡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붙잡아내기 위해서 찢다가 주목해야 되죠. 집중돼야 되죠. 물론 이제 이 찢다가 심이 어떻게 어떻게 집중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뭐 다음에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경전이 아누사라띠 아누비타기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위다가 마음을 떠올릴 때에 뭐 영각지가 생긴다라거나 또는 아누위타기띠 아누위짜리띠 계속해서 마음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접근해 줄 때 찬다 관심이 생긴다. 찬다라는 거 바로 요거잖아. 이 찬다가 고기에 대한 관심으로 작용해 줘야 되잖아. 요 찬다가 어떻게 생긴다고? 경주는 아누리따끼띠 아누이짜리띠 뭐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바로 이 일 어떻게 심을 집중할 것이냐, 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설명하고 앉는 것으로 그래합시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수행을 앉아서 호흡을 보자라고 할 때 호흡을 본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정말로 몸을 만들고, 그지? 몸을 만들고 의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심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집중되어야 호흡을 관찰하는 자가 되어서 호흡 수행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적 이야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행을 출발하기 위한 초보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물론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보아내지 못하면 이런 말이 어렵지.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공부가 많은 사람도 이 공부에 접근이 어려운 형편은 뭐 이렇게 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공부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건데 경이 알려주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호흡 수행 무엇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출발 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다. 자,
자, 오늘 첫 번째 수행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스님 오셨는데 저 같이 공양하고 이렇게 오후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